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12월 달은 강림절로 지키고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 날이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탄절도 있고 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점점점이 있는데 점점점이 여러분 안 나왔어요. 점점점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래요.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어느 날 런던 외곽에 한 농가를 지나가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우산을 하나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가져갔다가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부러진 살이 몇 개 나간 그런 우산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들은 그 우산을 받아들고 자신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우고 그곳을 걸어서 떠났습니다. 자,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주었던 우산을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 우산을 빌렸던 그 여인의 사인이 그 밑에 기록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인은 여왕 엘리자베스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야, 그때 그 여인이 여왕이었구나. 내가 그걸 알았다면 정말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비가 끝날 때까지 잘 대접했을 텐데, 아니 그 여왕인 걸 알았다면 그렇게 부러진 우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아끼는 우산을 빌려줬을 텐데 라고 후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 이런 농부와 같이 정말 소중한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종 그런 모습들 보게 되죠. 한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돈 버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서 가족에 등한시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혼자만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아내가 병들거나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때서야 내게 정말로 가족이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은 영화 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주 내 가까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덜 중요한 일에 혹시 내 인생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아예 그것이 가치 있는지 또는 가치 없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을 경배하러 오는 건 당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해 주는 엄청난 의미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특권과 기회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께 경배하지도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해보지는 못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오늘 나에게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헤롯 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헤롯 왕은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죠.
그래서 헤롯 왕도 유대의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요, 큰 별을 보고 야, 유대 땅에 큰 왕이 태어났구나,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였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였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으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그들이 나서서 유대 땅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은 먼저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유대인의 큰 왕이라면 그 당시 왕도 알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왕이라면 당시의 왕도 왕의 탄생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헤롯 왕을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거 아신다면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기 원합니다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러나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요?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한번 알아봐라. 유대인에 정말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했냐?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는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도 그분이 경배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찾거든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도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 깊은 속에는 본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으면 그곳에 가서 그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왕은 난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이 자리에 이르면 안 되지, 이런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느 곳에 태어난지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2살 아래를 다 싸봐서 다 죽이는 아주 처참한 죄를 이 헤롯 왕이 저지르게 되죠. 이처럼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분노와 살기로 보였고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강한 거절로 나타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내 자리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은 곧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세상의 가치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의 이기신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겁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내 것을 놓치기 싫어서 그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여관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추한 말구이에 태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짧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이 왜 말구이에 태어났느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맞이했더라면, 요셉과 마리아를 맞아들여서 그 여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그 여관은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태어난 여관이다 그러면요 세계적인 박물관, 세계적인 유적지로 많은 사람 입에서 올라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관 주인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빈 방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호적을 정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시골이라 여관이 많았겠습니까? 몇 개 안 되는 여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으니 빈 방이 없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돈이 더 중요해요.
친구가 더 중요해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직 나는 예수님 모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다 끝나면 그때 모실게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모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손해볼까 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임산부가 애를 낳다가 지금도 간혹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했겠죠. 여관에서 임산부를 모셨다가 애를 낳다가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건 여관에서는 엄청난 큰 손해죠. 야, 저기서는 애가 죽은 곳이래, 이런 소문이 나면 장사 끝나는 거죠. 안 그래도 손님이 많은데 굳이 임산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피해볼까 봐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여관 주인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누구와 같이? 헤롯 왕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도 헤롯 왕과 같이 또는 여관 주인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께 경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자신의 것을 잃기 싫어서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손해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들은 머뭇머뭇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야, 그 시간에 오히려 잠을 더 자거나 그 시간에 등산을 하거나 그 시간에 취미생활을 하거나 그 시간에 오히려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이 낫지, 있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한다고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그들에게는 낭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게 느끼는 거죠. 재물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야, 교회 나가면 친구들도 못 만나잖아. 교회 나가면 놀러도 못 가잖아. 교회 나가면 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 하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선뜻 교회에 발걸음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가치와 그분에 대한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분의 가치를 안다면 땅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 그 밭을 사는 그 열정이 아마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내가 교회 가면 이 남편들은 이 아내가 예수님께 내 아내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예수님께 뺏기고 목사에게 뺏겨가지고 내 아내가 나한테 덜 열심히 될 것 같다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았다 그래요. 요즘에 남녀 평등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부인들이 교회 가면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기도에 가면 꼭 자기가 아내를 빼앗긴 것 같은, 그래서 죽고 살기로 교회 못 나가게 방해하는 그런 남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피해볼까 봐 극구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헤롯 왕과 같은 의식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의 이기심과 같은 똑같은 마음, 내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이 생각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헤롯 왕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내 것을 잃어버리고 싶고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이기심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비극을 겪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서기관들입니다. 자, 오늘 서기관들을 한번 보면요, 서기관은 당대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또한 성경을 옮겨 적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정말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요, 성경에 의하면 바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 겁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왕에게도 알려주고 동방박사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메시아가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이들이 갔습니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얼굴은 나오질 않아요. 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아는 것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기독교적인 지식이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는지, 노아가 홍수가 뭔지, 다윗이 누군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알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마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소중한 건 알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기도가 능력인 건 아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건 알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죠.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있는 발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손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오직 머리만 있는 단순한 지식뿐이었던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타까움이고 비극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머리만 있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알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전능자이심도 압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귀신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면 귀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귀신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믿는 게 중요한 것.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내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항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 항복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는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알지만 예배가 없는 사람, 알기는 알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 알기는 알지만 고백이 없는 사람, 알기는 알지만 봉사가 없는 사람, 알기는 알지만 섬김과 헌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와 수학자 그리고 백사공이 이제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철학자가 뱃사공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뱃사공은 철학에 대해서 좀 아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뱃사공은
아이고, 제가 평생 배만 타고 다닌 사람인데 철학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철학자는요, 쯔쯔쯔 혀를 차면서 철학을 모른다니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은 거와 마찬가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경제학자가 뱃사공에게 묻습니다. 뱃사공, 그러면 당신은 수학에 대해서는 좀 아시오? 물었더니 뱃사공은 여전히 그것도 제가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그 경제학자도 그러면 당신은 또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한 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한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뱃사공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두 분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가 평생 공부만 아니라 수영 배울 시간이 없었어.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그렇다면 당신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어. 왜냐? 지금 배가 물에 잠기고 있으니 알아서 나오시오 하면서 뱃사공은 풍덩 수영쳐서 나오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죽음 앞에서 경제학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철학이, 수학이, 바로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 지식이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 빠졌어요. 누군가 배가 지나가요. 저 배가 내를 구원하겠구나. 내가 저 배를 타면 내가 사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뭐예요? 그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실천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도 순종할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알아가고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순종의 자세, 따름의 자세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며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알기는 알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당시 서기관들의 이 비극과 안타까움을 오늘 기억하셔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헤롯 왕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 서기관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믿음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것을 잃기 싫어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서기관들은 아는 것으로만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별을 보고 유대 왕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고 거기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가 되는 유대 땅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들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혜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그들이 직접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을 만나는 장소라면, 왕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듦도 감수하며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이 있는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탄절하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방박사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오히려 칼과 살인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혹시 우리들도 헤롯 왕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가 돌아보고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또는 내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오라고 요구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이기심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거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서기관들처럼 알기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순종이 없는 죽은 믿음의 성도는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움직이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거절했던 어리석은 여관 주인과 같이 되지 않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에 힘써 나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삶으로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무거운 성탄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형편은 어려워졌다고 해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치와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헤롯 왕과 같이 나의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관들과 같이 아는 것에만 머물려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아는 것에만 머무는 교만과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날마다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사 주님의 은혜 풍만에 늘 안기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